지금은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다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사순절은 부활절 이전 40일을 말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설명한 것처럼 부활절 전 40일인데 주일은 빼고예요. 주일을 포함하면 며칠? 47일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주일은 빼고 절기를 지키니까 사순절인데 우리가 보면 사순절 날짜가 달라져요. 해마다. 그리고 종려주일 부활절 날짜도 달라져요. 왜냐하면 부활절 날짜가 달라지기 때문에 사순절과 종려주일이 매년 달라져요. 왜 그럴까요? 부활절은 음력으로 세서 그래요. 음력으로 세는데 어떻게 세냐면 이렇게 정한 거예요. 부활절 이날을 하자 이렇게 정한 건데 정확한 날짜는 우리가 잘 모르니까 이렇게 교회에서 이렇게 날짜를 정한 거예요. 어떻게 정했냐면 춘분을 기점으로 합니다. 춘분이 보통 3월 20일에서 21일 요 두 날짜 중에 하나거든요. 춘분을 기점으로 해서 춘분을 지나고 첫 번째 보름달이 떠요. 그리고 그 보름달을 뜬 다음에 첫 번째 맞이하는 주일이 부활절로 하자 이렇게 정한 거예요. 그래서 해마다 음력으로 따지다 보니까 춘분 지나고 보름달 뜨고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하다 보니까 매년 달라지는데 보통 3월 중순에서 4월 중순 사이에 부활절이 결정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번 해는 4월 9일이 부활절이에요. 그리고 종료주일은 한 주 전이니까 4월 2일이 종료주일로 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십자가의 상에서 7마디 하시고 돌아가셨거든요. 그걸 뭐라고 말하냐면 가상칠언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십자가 상에서 7마디 하셨다. 가상칠언이라고 하는데 그 중에서 오늘 말씀은 두 번째 하신 말씀이에요. 두 번째 누구한테 했느냐면 강도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 강도에게 하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구원이 어떤 것인지 이 은혜를 한번 회복하고 다시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에 예수님 좌우에는 두 명의 강도가 함께 못 박힙니다. 왼쪽에 있는 강도, 오른쪽에 있는 강도.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왼쪽에 있는 강도는 구원 못 받고 오른편에 달려있는 강도는 구원받았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알고 있죠. 그 구원받은 강도가 어떻게 구원받았을까? 그 과정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볼 것인데요. 한 가지 이상한 게 있어요. 왜냐하면 구원받을 만한 일을 하는 게 없어. 마태복음, 마가복음을 보게 되면 이 오른편에 있는 강도나 왼쪽에 있는 강도나 예수님을 신랄하게 비난했고 비판했고 욕했거든. 오른쪽에 있는 강도도 욕했어요, 예수님. 그런데 구원받았어. 왜? 누가복음만 특이하게 이것이 결정됐는데 누가복음에는 이 오른편에 있는 강도가 예수님 앞에 회개하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는요. 이 두 쪽, 그러니까 양쪽에 있는 모든 강도가 다 예수님을 믿지 않고 욕을 했다. 이렇게 써 있거든요. 자, 그러면 누가복음 말씀이 맞을까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말씀이 맞을까요? 살펴볼게요. 먼저 마태복음 27장 44절입니다. 시작. 함께 강도들도 욕하더라. 누가 욕했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 달렸을 때에 밑에 있던 백성들이 다 예수님 욕했어요. 네가 예수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하고 다 욕했어. 그런데 양쪽에 있는 강도도 다 똑같이 욕하더라 이렇게 써 있거든요. 두 번째 마가복음 15장 32절입니다. 시작.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두 명 다 예수님 욕했다는 거예요. 그 백성들과 함께 그 백성들과 똑같이 예수님을 욕했더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누가복음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누가복음 23장 39절 40절입니다. 시작.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한쪽 왼쪽에 있는 강도 욕하니까 오른쪽에 있는 강도가 막았다는 거예요. 너 왜 이분 욕하냐? 너하고 나는 죄 졌으니까 죽는 게 당연하지만 이분은 죄가 없는 분이잖아. 너 하나님을 두렵지 않느냐? 이렇게 반응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면 이 오른쪽에 있는 강도가 한 일은 뭘까요? 욕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예수를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둘 다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을 보면 욕했다 이것이 기록되어 있어요. 쉽게 말하면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우리나라에 신문이 많아요. 신문. 뭐 조선일보, 중앙일보, 뭐 경향신문, 뭐 국민일보 되게 많아요. 신문이 많은데 신문들마다 똑같은 사건이 벌어지면 기사가 그
기자가 기사를 쓰는데 다르게 쓰는 경우가 있어요. 똑같은 사건인데 기자의 눈에 따라 달라져. 그리고 신문사에 그런 자기들이 원하는 기사를 쓰기 때문에 물론 그 사실이야 다 똑같은 일들이지만 어떤 것들을 강조하느냐에 따라서 기사가 달라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죠? 이것도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 양쪽에 있는 강도가 똑같이 욕도 했고요.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강도가 왼쪽에 있는 강도를 꾸짖기도 한 거예요. 그런데 마가의 입장에서 볼 때나 마타의 입장에서 볼 때나 누가의 입장에서 볼 때 강조점만 다른 것뿐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나 마가나 누가나 똑같은 사건을 기록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마태 보면 이런데 마가 보면 이러네, 이럴 때를수록 어떻게 되냐면 사복음서를 다 읽으셔야 돼. 우리가 정확한 사건을 알려면 모든 신문을 다 읽을 때 이런 거구나 라고 아는 것처럼 이 사복음서를 다 알아야 여러분들이 똑같은 사건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가 보았을 때는 그 사람이 회개한 것이 감동적이었던 거예요. 누가복음은요, 여러분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감격할 만한 일들과 감동할 만한 일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누가가 그런 것들을 중점적으로 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보시면 안다는 거예요. 자, 더욱이 첫 번째 말씀을 들었어요. 누가복음 23장 34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자, 오른쪽에 있는 강도가요, 첫 번째 왼쪽에 있는 강도처럼 예수님을 처음에는 욕했어요. 똑같이. 그리고 믿지 않았어요. 그런데 시간이 흐르는 거예요. 함께 매달리면서 1시간이 지나며 2시간이 흐르면서 이 사람 마음이 바뀌기 시작해. 그 바뀐 원인이 뭐냐면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바뀌어. 예수님이 그렇게 백성들이 욕을 하는데, 양 옆에서 자기들을 쳐다보고 예수를 쳐다보며 욕을 하는데 예수님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평안하고 계셔. 그러면서 한다는 소리가 뭐냐면 이 얘기예요.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몰라서 그래요. 이 얘기를 주님이 하시는 거를 오른편에 있는 강도가 들은 거예요. 저게 가능한가? 저게 도대체 죽어가면서 할 소리인가? 내가 욕하고 있는 나를 용서해 달라네? 그래서 이 사람 마음에 약간의 변화가 생기는 거예요. 진짜 저 백성들이 말하는 것,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냐 했던 것이 진짜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닐까? 어떻게 사람으로서 이럴 수가 있지? 라는 생각을 하면서 나는 죄인이야, 저분은 죄가 없을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사람들은 죄인이에요. 그렇죠? 로마서 말씀 볼게요. 3장 10절입니다. 시작.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다 죄인이야. 근데 이 오른쪽에 있는 강도가 생각한 거예요. 이분은 죄가 없을 수도 있겠구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이 있어요. 이 세상에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대요. 어떤 사람이냐면 자기가 죄인인 걸 아는 죄인, 두 번째는 내가 죄인인 걸 모르는 죄인. 두 부류야. 결국은 뭐예요? 모든 사람들은 죄인이다. 다만 저나 여러분들은 내가 죄인인 걸 알아서 여기 나와서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죄인인 걸 모르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지. 결론은 뭐냐? 다 죄인이다. 우리는 그래서 그것을 알기 때문에 구원받으려고 주 앞에 나오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에게 얘기합니다. 마가복음 2장 17절 말씀이에요. 시작.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말하죠. 뭐라고 말했어요? 야,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어. 그렇죠. 건강한 사람에게 무슨 의원이 필요하겠어요? 필요 없어요. 뭐라고 했어요?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다, 의사는. 그런데 뭐예요? 의인을 부르러 온 곳이 아니라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병이 없는 사람은 의인, 병이 있는 사람은 죄인. 그걸 주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죄인이야. 다 병들었어. 그런데 자기가 병자인 줄 모르니까 의사를 찾아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가 병이 있는 걸 알면 의사를 찾아가요. 병원에 입원도 해요. 수술도 해요. 그런데 말짱한 사람들은 난 병이 없어 하니까 병원을 안 가는 거야. 여러분이나 저나 죄인인 걸 아니까 내 죄를 용서하실 주님을 찾아오신 것이고, 내가 죄인인 걸 모르는 사람은 여전히 세상에서 자기 멋대로 살아가고 있는 것 뿐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말짱했던 사람들이, 건강했던 사람들이 갑자기 돌아가시는 경우가 있어. 특별히 암 같은 경우는 조기에 발견하기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 큰 병 걸어서 돌아가시는 경우가 있어. 왜 그럴까요? 처음부터 종기가 났네, 암덩어리가 생겼네 하면 다 병원 가지. 모르니까 그러지. 모르면 나중에 망하는 거야. 여러분들이 일찍부터 내가 죄인인 걸 알아서 주 앞에 나온 것은 감사할 거예요. 정말로 미리 하나님을 알 수 있으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마찬가지예요. 이 옆에 있는 강도 중에 오른쪽에 있는 강도가 느지막히 한 거예요. 내가 죄인인 것을 느지막히 알았어요. 자, 누가복음 23장 41절입니다. 시작.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그가 나중에 확신을 가져요. 깨달아요. 너하고 나는 죄 졌으니까 보응받는 거 당연해. 십자가 달린 거 당연해. 그런데 이분은 의인이야. 죄가 없어. 이분이 달린 거 옳지 않은 일이야 라고 이 오른쪽에 있는 강도가 고백하는 걸 보게 돼요. 그 짧은 순간에 그는 수많은 깨달음을 갖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왜 이 흉악한 죄인들 사이에서 돌아가셨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그냥 혼자 돌아가셔도 되는데 왜 돌아가셨을까요? 성경에 그렇게 써 있거든. 자, 이사야 말씀 볼까요? 이사야 53장 12절입니다. 시작.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다. 주님께서 앞으로 어린 양은 그렇게 죽을 거야 라고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거예요. 무슨 말이냐?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다. 범죄자들 사이에서 돌아가실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이미 이사야서에 예언되어 있어. 그래서 하나님은 이 예언대로 주님을 통하여 성취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걸 보면 알 수 있는 게 하나님 말씀은 그냥 말씀이 없어. 다 이루어져요. 다 반드시 이루어져. 여러분들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 지금 안 이루어진 것 같습니까? 반드시 이루어져요. 반드시 시간이 되면, 때가 되면 이루어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라요. 이사야 말씀 때문에 주님은 양쪽에 있는 강도들 사이에서 돌아가시게 되는데, 자, 이렇게 사용된 사람이 누구냐? 빌라도예요. 빌라도가요, 예수님을 신문을 하는데 아무리 신문을 해도 죄가 없어. 이분은 아니 십자가에 죽일 만한 죄가 없는 거야. 그래서 놔주려고 했더니요, 종교 지도자들이, 유대인들이 백성들을 호도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압박을 하냐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빌라도요, 예수가 뭐라 했는 줄 아세요? 이 사람이요, 유대인의 왕이래요. 하나님의 아들이래요. 근데 우리의 왕은 로마 황제뿐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당신이 만약 이 사람을 무죄라고 한다면 당신이 로마 황제를 부인하는 거예요. 당신은 배역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압박을 해요. 그런데 이 사람이 깜짝 놀란 거예요. 빌라도가. 그럼 자기가 사형이거든. 이 총독이 자리에서 내려와야 되거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죽이기로 해. 죄가 없는데 죽이기로 한 게 빌라도예요. 그리고 쇼를 합니다. 어떻게 하냐면, 야, 물 갖고 와라. 대물을 떠났어요. 손을 닦아요. 이게 무슨 행위냐? 나는 이 사건에서, 이 예수가 죽는 이 판결에서 나는 죄가 없는 거야 라고 쇼를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손 닦아요. 제스처를 취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쇼를 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물타기를 해. 우리가 흔히 하는 물타기. 그게 뭐냐? 예수님은 죄가 없잖아요. 그런데 진짜 죽을 수밖에 없는 사형수 2명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이에 예수님을 딱 끼워 넣어. 그러면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도 죽일 만한 사람, 저 사람은 사형자야. 그런데 예수님도 있네, 저놈도 죽을 놈이구나 라고 물타기를 하는 거예요. 죄가 없는데 죄인인 것처럼 물타기를 해놓은 게 이 십자가 사건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빌라도, 우리가 신앙 고백할 때 늘 빌라도가 나오는 이유 중에 하나가 못된 놈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성경을 잘 모르면 빌라도도 억울하겠다 그럴 수 있지만 억울한 게 아니에요. 예수를 십자가 못 박인 사람이 빌라도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 돌아가셨는데, 놀라운 건 그는 그렇게 머리를 써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이미 이사야 선지자는 그렇게 죽을 것을 예언했더라. 하나님 말씀을 성취하는 도구로 빌라도가 사용됐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요, 어떤 방법을 취해도 반드시 이루어져요. 사람이 막아도 이루어져. 어떤 방법을 취해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다 이루어져요. 그러므로 우리는 중요한 게 있어요.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셔야 돼. 그 말씀은 사실이고 그 말씀은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위로받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자,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우리가 구원받는 과정을 바울이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이 주님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예수님이 죽음으로 의인이 된 거예요. 자, 그 사실을 얘기했다는 거예요. 이 강도는 유대인입니다. 이 강도도 유대인으로서 율법을 아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요, 어렴풋이 오른쪽에 있다가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깨달은 거예요. 우리가 죄를 용서받으려면 제물을 바치고 그 제사장이 제물에게 안수를 한 뒤에 그 제물이 죽으면 내 죄가 용서받는 것인데, 정말로 이분이 우리 대신 죽는 제물이 아닐까? 어린 양이 아닐까? 나는 유대인으로서 어렴풋이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확신을 가져요. 이분이야말로 나를 구원하실 분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고백을 합니다. 누가복음 23장 42절에 시작. 간절하게 고백해요. 주님, 당신 오늘 돌아가실 때, 오늘 천국 가실 때 나를 좀 기억해 주세요. 이거 풀어서 말씀하시면 이거예요. 예수님, 제가 죄인인 걸 이제 알았어요. 당신이 하나님인 걸 이제 알았어요. 너무 늦게 알았나요? 죄송합니다. 그런데 저는 회개합니다. 당신 오늘 천국 갈 때 저 좀 기억해 주시고 저도 데려가 주세요 라는 고백이에요. 이게 짧지만 굉장히 강력한 마음이 들어가 있는 고백이다라는 거예요. 깨닫는 사람에게 간절한 고백이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0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구원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먼저 마음으로 믿어야 돼. 마음으로 믿을 때 나도 모르게 입으로 시인하게 돼. 그럴 때 구원이 완성된다. 즉 이 강도가 고백한 건 마음으로 확실히 믿었다는 거예요. 믿었기 때문에 입으로 예수여 하고 고백이 나온 거예요. 그때 주님께서 그에게 천국을 허락하시죠. 자,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이미 돌아가시기 전에 약속했어요. 나를 믿으면 영생을 얻을 것이다. 그리고 이 고백을 들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강도에게 얘기하십니다. 누가복음 23장 43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나를 믿었으니까 오늘 너 낙원에 나와 함께 갈 거야. 한마디로 천국 갈 거야 라는 거예요. 강도는 사형수예요. 세상에서 막 살았어. 지 맘대로 살았어. 그런데 잠깐, 예수님은 6시간 만에 돌아가셨거든요. 6시간만 본 거예요. 이 강도는 지금 예수님을. 그 6시간 안에 구원받은 거예요. 착한 일 했어요? 아니요. 나쁜 일에다가 사형수여서 십자가 달려 죽었는데 무슨 착한 일을 해? 착한 일 하지 않았어요. 선한 게 살았나요? 아니요. 그냥 예수 믿고 마음의 확신을 갖고 고백하고 믿음의 고백을 했더니 예수님께서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오늘 갈 거야. 천국은 착한 사람이 가는 곳이 아니에요. 천국은 다 죄인이기 때문에 천국 갈 만한 착한 사람이 없어요. 이 세상에는. 누가 가요? 예수를 마음에 믿어 입으로 신한 자만이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구원받는 것이지, 우리가 착하면 구원받을 수 있겠어요? 우린 못 가요. 천국. 예수님 때문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뭐라고 해요? 은혜라. 내가 한 일이 없기 때문에 이건 은혜라. 이 강도는 100% 알았을 거야. 이건 은혜라. 나는 정말로 은혜 받은 자로다 고백했을 거예요. 목회를 하다 보면 이런저런 일을 많이 겪던데, 제가 부목사 시절 때 시골서 목회할 때 목사님과 임종을 앞둔 어떤 성도님을 만나러 간 적이 있어요. 온 가족이 모여서 그분 아버님을 전도를 한 거예요. 교회를 안 다니셨거든요. 전도를 해서 가족들이 간신히 전도를 했어. 돌아가시기 직전에 전화를 했어요. 목사님 오시면 세례 한번 해주세요. 세례. 그 목사님하고 저 갔거든요. 갔는데 이 아버님이 주무시고 계시는 거야. 근데 가족들은 답답한 거야. 지금 빨리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오늘 내일 하시니까 언제 돌아가실지 모르겠거든. 그러니까 깨우는데 너무 깊이 잠들어서 못 일어나셔. 그 순간 목사님이 어쩔 수 없어서 고백을 들어야 되는데 고백을 못 들잖아요. 시간이 없으니까. 목사님이 손을 딱 얹는 순간 이 양반이 눈을 뜨더라고. 손을 얹는 순간. 얼마나 감사해요. 그 복음을 전했더니 다 아멘 아멘 하고 세례 받고, 그리고 그 다음날 돌아가셨어. 저는 그분도 구원받았다고 확신해. 여러분, 이 강도도 구원받았는데 그분 구원 못 받았겠어요? 예수를 믿고 입으로 시인하니까 구원받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미리 구원받았으니까 더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왜냐하면 인생이라는 것이 내가 죽기 직전에 믿을 수 있는지 안 믿을 수 있는지 그걸 어떻게 알아? 그러니까 기회가 있을 때 믿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거냐는 것이죠. 이 강도는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이 십자가는 그러므로 밑에 있는 백성들에게는 사형틀로 보이지만 믿는 우리에게는 이 십자가는 무엇이냐? 능력의 십자가요, 구원의 십자가라다. 왜?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통해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볼 때 예수님의 구원을 늘 기억하셔야 된다라는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는 멸망하는 사람들,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미련한 거예요. 여러분들 교회 다니는 것 그들은 미련하게 봐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우리가 주 앞에 나와서 예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들은 모르니까 그래. 미련해서 그래. 어리석어서 그래. 세상을 떠나는 순간에 100% 후회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미련해 보일지 몰라도 하나님 볼 때는 우리가 지혜로운 자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다. 프랑스의 수학자이며 물리학자이며 철학자였으며 독실한 크리스찬이었던 파스칼이요, 팡세라는 책을 씁니다. 그 팡세에 보면 내기 이론이라는 게 있어요. 이 파스칼이요,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답답한 거예요. 왜냐하면 아니 이렇게 확실한 걸 안 믿고 있는 게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 내기 이론에는 이런 게 있어요. 뭐라고 말하냐면, 자, 자기가 수학자니까 확률로 따져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자, 너희들이 만약에 믿지 않는 상태로 끝까지 가서 죽는다고 생각해보자. 그리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믿고 죽는다고 생각해보자. 그런데 나는 분명히 천국이 있다는 걸 믿는다. 그런데 우리가 예를 들자니까 이렇게 보는 거예요. 천국에 내가 죽었는데 천국이 없어. 죽었는데 천국이 없어. 그러면 천국이 없으면, 그냥 죽었으면, 천국이 없으면 뭐 그 사람이나 나나 안 믿는 사람이나 나나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그게 괜찮다 이거죠. 근데 안 믿는 사람들 입장에서 볼 때는 죽었는데 천국이 있어. 만약에 천국이 있으면 그 사람도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확률로 따져보면 믿는 사람들은 천국이 없어도 손해는 아니야. 근데 안 믿는 사람들은 안 믿다가 죽었는데 천국이 있으면 그 사람들은 영원히 지옥이야. 확률로 따져보면 누가 이기냐는 거지. 그러니까 믿어라 이게요. 인생이라는 건 엄밀히 따지면 내기예요. 크게 보면. 왜? 인생은 다 선택이거든. 여러분이 학교를 선택하거나 남편을 선택하고 아내를 선택하고 결혼을 선택하고 다 선택이거든. 다 내기야, 내기. 어떻게 보면 불확실한 걸 선택하는 거니까. 한 번 어떤 선택을 하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지거든요. 옛날에 광고에 그랬잖아요. 한 번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합니다. 우리는요, 한 번의 선택이 영원을 좌우하는 거.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선택했기 때문에 영원을 선택하신 거예요. 그런데 아직도 선택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기회가 있긴 있겠지만 그 기회가 진짜 그들에게 기회가 될지는 모르는 사건이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감사할 일뿐이 없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두 명의 친한 친구가 있습니다. 미국에 있던 사건이었는데 이 두 사람이 놀고 먹고 젊으니까 취하고 마시고 이런 걸 즐거워했어요. 어느 날 이걸 더 뛰어넘어 도박에 빠지고 싶었던 거예요. 그 도박장에 두 친구가 갑니다. 한참을 가는데 한 교회 앞을 지나게 됐는데 교회에 포스터가 하나 붙었어요. 부흥회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갑자기 한 친구의 마음이 그 포스터를 보고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해. 갑자기 교회를 가고 싶은 거예요. 옆에 있는 친구에게 말해요. 야, 우리 도박장 가지 말고 오늘은 저 교회 가서 예배 한번 드려볼래? 했더니 옆에 있는 친구가 미쳤냐? 야, 너 혼자 가. 하고 이 친구는 도박장으로 가고요. 이 친구는 교회로 갔어요. 그리고 간 첫날 이 친구가 은혜를 받아. 그리고 크리스찬으로 그가 종교를 갖게 되고 평생을 예수 믿는 독실한 신자로 살게 돼요. 나중에 3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어요. 도박장에 끌려갔던 사람이 죄를 짓고 죄를 짓다가 교도소에 갔어요. 신문을 봤어요. 신문을 보다 깜짝 놀랐어. 왜냐하면 내 친구가 대통령으로 취임을 하더라. 이거 30년 만에. 그 사람 이름은 클리블랜드라고 하는 미국의 22대 24대 대통령을 지냈던 분인데 아까 말씀드렸던 교회로 갔던 그 친구가 클리블랜드 대통령이에요. 인생이 바뀌어졌어. 한순간 예수를 믿음으로 영혼의 복도 받을 뿐만이 아니라 육적인 복도 받은 분이 그분이에요. 평생을 하나님 믿는 삶을 살았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을 어떻게 사시겠어요? 이 강도는 한 번 선택을 잘함으로 구원받은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 선택에 후회하지 마시고 끝까지 하나님 믿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지금은, 사람들은 말해요. 아니 예수를 조금 늦게 믿으면 되지. 아까 제가 설명해 드린 것처럼 죽기 전에 믿으면 되지. 너무 비효율적 아니냐. 어릴 때부터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서 정말 평생을 억압과 자유가 제한된 상태에서 살아가는 것이 너무 어려운 거 아니냐라고 말해요. 근데 오늘 말하신 뭐라고 했어요?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 만한 때야. 왜냐하면 여러분, 인생이 내 맘대로 됩니까? 내가 40세 예수 믿는다고 해서 40세에 믿어집니까? 내가 죽기 전에 예수 믿고 싶다고 해서 믿어집니까? 안 돼요. 지금이 구원받을 만한 때요,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바로 지금 결단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잠언 27장 1절 볼까요? 시작. 내일 예수 믿어야지 오늘 죽을 수 있어요. 오늘 교통사고 당할 수 있어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오늘 하루 네가 어떤 일이 벌일지 네가 어떻게 아느냐. 오늘 내가 믿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 믿어야 되고, 오늘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 기도해야 되고, 오늘 전도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 전도해야 되고, 오늘 함께 예배하고 싶으면 예배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이야, 오늘 지금이야. 그때를 놓치지 않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 보면 강도를 보면 어떤 분들은 부러워해요. 나도 그렇게 구원받았으면 좋겠다. 실컷 내 맘대로 살다가 구원받았으면 좋겠다. 어떤 사람은 억울해요. 나는 왜 이렇게 일찍 믿어서, 저는 너무 일찍 예수를 믿었고 너무 일찍 서원을 해서 죄를 못 짓겠더라고. 너무 사춘기 때 예수를 믿어서 사춘기 때 서원을 해버리니까. 억울합니까? 억울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 왜냐하면 이 강도는 구원은 받았지만 예수 믿는 복을 못 받았어. 복을. 어떤 복을 못 받았을까요? 첫 번째로 이 땅에서 축복을 못 받아요, 이 사람. 왜? 바로 죽었기 때문에 이 땅에서 축복을 못 받았어요. 여러분은 축복 그러면 돈이라고 생각합니까? 물질이라고 생각합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주신 축복은 그보다 더 위대한 축복이에요. 어떤 축복이겠어요? 주님이 이랬어요. 뭐라고 했어요? 네 마음에 내가 평안을 주노라 그랬어요. 성경을 볼까요? 요한복음 14장 27절입니다. 시작. 세상을 살다 보면 문제가 생겨요. 부족한 것도 생겨요. 선택을 할 때 잘못 선택하기도 해요. 가정을 이루어도 다툼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자녀와의 갈등, 부모와의 갈등, 가족과의 갈등, 아내와의 갈등, 남편과의 갈등, 친구와의 갈등, 사업을 할 때 되지도 않고 안 되는 경우도 있고, 직장생활에서의 갈등, 다 갈등이 생기게 돼. 그런데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그 갈등과 어려움에 매몰돼서 힘들어해. 근데 예수 믿는 우리에게 뭐가 와?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라. 주님이 내 안에 있으니까 그 어려움 가운데도 희망과 소망이 생겨. 이게 이 땅에 주신 축복이에요. 이 강도는 그 축복을 못 받고 죽은 거예요. 만약에 이 강도가 어릴 때부터 예수를 믿었다면 아마 십자가에 달려 죽지 않았을 거예요. 주님 때문에, 주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그가 일찍 주님을 못 만났기 때문에 사형수로 죽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일찍 예수를 만났기 때문에 아무리 내 환경이 어려워도 이렇게 감사하며 웃으며 예배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것이 하나님이 주는 축복 아니겠어요? 다윗은요, 이 축복을 받아요. 그리고 우리에게 고백하며 너희들도 이렇게 하나님 믿었으면 좋겠다라고 고백합니다. 시편 23편 1절부터 4절이에요.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제가 요즘 매일매일 설교 영상 올려드리잖아요. 사무엘상을 하는데 다윗 얘기하잖아요. 제가 다윗 얼마나 고생 많이 해요. 사울이 그렇게 죽이려고 노력하고 배신당하고 배반당하고 쫓기고 목숨의 위협을 당하는 가운데도 그가 고백한 게 이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신다. 쉴만한 물가로 인도한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길자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왜?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까. 이 고백을 다윗이 그 가운데 하는 거예요. 왜냐? 주님이 주신 평안이 있어.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알아.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목숨의 위협을 당해도 하나님이 나를 보호한다는 믿음이 있으니까 이렇게 평안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땅에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이 평안함이 넘쳐 흐를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실 줄로 믿어요. 이 보호의 축복, 이 은혜가 흘러간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일찍 믿는 사람에게는 이 복이 있지. 근데 이 강도는 이걸 못 받고 죽은 거예요. 두 번째, 일찍 믿으면 어떤 복인 줄 아세요? 하늘의 상급이 있어요. 이 강도는 구원은 받았는데 하늘의 상급은 하나도 없어. 하늘의 상급이 있어. 왜?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은요, 이 땅을 위해 하나도 살지 않아요.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나의 배설물로 여긴다. 나의 학력, 나의 재산, 나의 인간관계, 나의 재산, 모든 것들은 배설물로 여긴다. 나는 오직 예수의 이름만이 고귀하다. 그리고 그분만을 위해 살다가 고통받고, 사람들이 볼 땐 고통받는 거지만 바울은 전혀 고통으로 인지하지 못하고 행복하게 복음 전파다 돌아가셨어요. 왜요? 왜 그랬을까요? 그의 고백을 볼까요? 디모데후서 4장 7절부터 8절입니다. 시작. 사도 바울은요, 평생을 뭘 보고 바라봤냐? 하늘을 바라보고 산 사람이에요. 하늘의 상급, 이 땅의 상급이 아니라 하늘의 상급. 이 땅의 상급은 다 없어지는 거예요. 물질 없어져요. 한순간에 없어져요. 건강 없어져요. 여러분이 아무리 물질을 쌓아놔도 건강 잃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쓰지도 못해. 그거 없어지는 거야. 사도 바울은 뭘 보느냐? 하늘을 바라보요.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웠다. 이제 하나님께 상급받을 일만 남았다. 여러분, 예수를 일찍 믿은 사람들은 하늘에 쌓아두는 게 많아요. 저와 여러분들은 다 하늘나라에 상급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걸 바라보는 사람들이 행복한 사람이죠. 로마의 박해 시대에 로마의 신에게 절하지 않는 사람들을 군인 40명이 있었어요. 로마 군인 40명이 있었어요. 그 40명들이 다 순교당하는데, 어디서 순교당하냐면 거기에 된 벽화가 있는데, 그 스토리가 있는데요. 사도 요한이 유배지로 당했던 반모섬 아시죠? 반모섬에 가면 성 요한 수도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와 같은 벽화가 있어요. 40명의 군인이 그려져 있어요. 그 스토리가 그런 거예요. 로마 군인이었지만 그 사람들이 로마 황제에게 절하지 않아서 다 죽임을 당한 사람들이에요. 순교자들이에요. 근데 그 이야기 가운데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 40명이요 얼어붙은 호수에 얼음을 깨놓고 거기에 벌거벗겨 놓고 그 사람들을 세워요. 거기다가 물속에 들어가게. 그러니까 얼마나 춥고 얼마나 몸이 얼겠습니까? 그리고요, 이 사람들이 잔인하게 옆에 모닥불을 피워놓고 목욕물을 따뜻하게 데워놔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들이 예수를 부인하면, 로마 황제를 섬긴다고 얘기하면 너희들 중에 이 목욕물에 들어가서 따뜻하게 몸을 데우고 너희들을 살려줄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해요. 40명이 얼어붙은 호숫가에 서서 덜덜 떨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보초 쓰고 있는 동료 그 군인들이 있어요. 그 군인들 중에서 똑같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 용기가 없어서 그 순교자에 대해 못 간 거야. 그런데 어느 순간, 죽어가는 그 순간에 하늘이 열리고 천사들이요 금면류관을 갖고 40명의 천사가 내려오는 걸 보초 쓰는 사람이 본 거예요. 그거를 내려오는 걸 40명이. 그런데 천사 40명이 내려왔다가 천사 한 명이 슬픈 얼굴로 하고 다시 올라가는 거야. 천사 한 명이 깜짝 놀래. 이 보초가 왜 그런가 봤더니 그 40명, 호숫가에 있던 40명 중에 한 사람이 예수 믿는 걸 포기하고 배교하여 호숫가에 내려와서 목욕물로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 한 명이 다시 올라가는 거죠. 그때 이 보초 쓰는 사람이 영안이 열려 그걸 보고서 깜짝 놀라요. 오는 그 목욕물로 향하여 오는 그 순교자를 향해 얘기해. 너하고 나하고 자리 바꾸자. 내가 네 자리에 들어갈게 하고 옷을 벗고, 자기가 옷을 벗고 그 빈 순교 자리에 들어가요. 그리고 이 사람 대신에 이 보초 쓴 사람이 순교했다. 이게 그 스토리예요. 여러분, 그 사람이 왜 목숨을 그 짧은 순간에 바쳤을까요? 천사를 봤거든. 금면류관을 갖고 내놓은 천사를 봤거든. 상급을 보고 하늘을 보는 사람들은 이 땅에 연연할 필요가 없거든. 왜 여러분들이 이 땅에 연연하고 왜 이 땅에 죽을 등 살 등 삽니까? 이유가 뭐겠어요? 아직 내가 하늘을 100% 못 보기 때문 아니겠어요? 바울은 하늘만 바라보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참고 인내하는 것을 감사히 여겼죠. 성도 여러분, 믿음을 잃지 마십시오.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축원드립니다. 다시 십자가가 여러분들에게 능력의 십자가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